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11월 18일. 우리가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오랜 침묵이 흘렀다. 얼마 후 활력에 넘치는 작은 야고보가 커다란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시편을 낭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얼마 뒤 우리가 부르는 시편 속에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대기를 가득 채웠다. 노래가 끝났을 때 그것은 불과 몇 분 동안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미 몇 시간 동안을 걷고 있었다. 나의 곁에는 베드로와 타데오가 걸어가고 그 옆에는 마테오와 토마스가 거의 가로로 일직선을 그리면서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물었다. 선생님은 우리가 오늘 저녁 안에 다음 마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쯤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친구야, 다음 마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곧 도착하게 될 것이다. 나는 확신하면서 대답했다. 어떻게 선생님은 그것을 아십니까? 하고 마테오가 물었으나 곧이어 미안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하는 듯 나를 계면쩍게 쳐다보았다. 마테오야, 사랑스러운 친구야, 너와 함께 이렇게 걷는 것은 언제나 큰 기쁨이다. 너와의 동행은 나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다. 나는 달래듯이 말하였다. 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가 닿으면서 계면적음을 걷어가 주는 것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주님 옆에 있는 것이 하나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을 영원히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대답했다. 너는 그것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친구야,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나는 늘 너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순환 뒤에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데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힘을 찾도록 하여라. 나는 미소를 띄운 채 온화하게 마테오에게 말했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토마스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하고 대답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가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자 유다와 마테오와 베드로도 역시 조금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내가 재차 묻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그들 안에 존재하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물은 하느님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사랑의 일부인 것이다. 말을 멈추고 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깊이 스며들어가기를 기다렸다. 제자들은 내가 말을 계속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지금 나는 말씀을 다시 끝내고 그 말씀이 제자들의 영혼 안에서
울려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장차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 지식을 함께 나누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침묵을 지키며 계속 걸어갔다. 얼마 뒤 나는 뒤쪽에서 가리옷 사람 유다가 시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내 주머니에는 불과 몇 개의 산딸기밖에 없네. 그러자 시몬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그것을 형제들과 나누어 먹거나 아니면 식사를 할 때까지 그대로 남겨둬야 할 걸세. 하지만 나는 배가 고픈걸. 난 오늘 아침에 다른 형제들만큼 많이 먹지를 못했거든. 유다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들면서 말했다. 자네는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많이 먹었을걸? 자네는 항상 그러니까 말일세. 오, 그런가? 여전히 시몬이 반박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제발 말다툼을 하지 말게. 잠시라도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나? 나는 그때 나의 사랑이 어디에든 공평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나의 사랑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오로지 그들 자신만을 생각하여 나의 사랑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주님 하고 작은 야고보가 베드로가 있던 내 옆자리로 옮겨오면서 물었다. 왜 항상 유다는 저렇게 이기적일까요? 야고보, 나의 친구야. 너는 유다의 마음 안에 있는 선량함을 보도록 해야 한다. 하고 권유했다. 저는 선생님께서 유다에게서 선량함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다. 그러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얼른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나의 친구들아 하고 나는 유다가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말했다. 유다를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지 말아라. 유다도 마음 안에 사랑을 갖고 있다. 따라서 너희가 유다에게 사랑을 보이고 이해를 보인다면 너희는 유다의 사랑이 성장하도록 돕는 셈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유다를 오로지 비판하고 매도한다면 그 사랑은 유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버리고 그의 자존심과 이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유다나 다른 사람이 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작은 야고보가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악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선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빌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모든 죄를 생각해내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매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군요, 주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얼굴에 슬픈 표정을 담고 대답했다. 나의 야고보야, 내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교훈을 배워라. 먼저 내가 어떻게 유다에 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금방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신을 제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야고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설명해 주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이해를 하여라. 너는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받는 일이다. 만일 내가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더 많이 사랑을 하고 어떻게 악을 피하는가를 배우기 위한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너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잘못은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당초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테오가 물었다. 물론 더 좋겠지. 그러나 사람인 이상 너는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너는 잘못을 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러한 잘못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랑을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작은 야고보는 대답을 하기 전에 한참 동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데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젊은 친구야, 내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몰라보게 성장하는구나. 내가 조금 전에 유다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의 잘못을 보고 지금의 너를 보아라.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너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느냐 하고 작은 야고보에게 말했다. 그러자 작은 야고보의 눈이 환하게 빛나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주님.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면서 물었다. 왜들 이렇게 흥분하고 계십니까? 작은 야고보가 유다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유다, 나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아, 그래? 어리둥절한 유다는 대답을 하고 나서 산딸기를 보따리에서 꺼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면서 말했다. 나는 이것을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는데 지금이 나누어 먹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랑을 갖고 있군요. 유다 고마워요. 작은 야고보는 마음의 사랑을 가득 담고 말했다. 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나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저 형제는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다. 나의 친구야. 야고보는 정상이다. 다만 방금 아주 중요한 교훈을 터득했는데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서 저러는 것이다. 나는 유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니 기쁩니다. 유다는 석연치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나도 그렇습니다. 유다여, 나도 기쁩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하면서 유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껴안았다. 당신과 같은 형제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란히 걸어갔다. 유다는 자신에게 보여주는 작은 야고보의 사랑을 즐기고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고 있었다.